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두 친구가 있습니다. 두 친구는 어릴 적부터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늘 함께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성장이 되어서 동네에서 일을 할 때도 함께 이 친구랑 일을 해야 마음이 맞기 때문에 함께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친하다 보니까 그 친구랑 함께 가서 도끼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골에서 도끼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도끼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나무와 날 있는 데가 허름해져서 이 날이 자꾸 빠지기도 합니다. 이 한 친구가 이제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도끼에서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도끼날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를 아주 급소를 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신명기 19장 5절을 근거로 제가 가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실수일지라도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됩니다. 지금이야 과실치사를 한 죄를 참작하여서 이제 재판을 또 반영을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어떤 그 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손에 죽어야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피해 보복자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엘은 눕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 이게 고엘 제도인데,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당한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그 죽인 사람을 죽도록 하는 그런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죽은 사람의 명예가 살아나고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진다고 그렇게 구약시대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알았던 사람, 가해자는 이런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순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어딘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는 꼬리표가 붙는 사람이 아무리 실수일지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숨겨줘야 되는데,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숨겨주거나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피해 보복자의 추적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복을 했으니까 드디어 우리의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것도 고의도 아닌데 실수로 한 건데 어떻게 사람을 보복할 수 있어? 라고 또 보복에 보복을 낳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친한 친구끼리가 어떻게 돼요? 원수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두 집안 모두 아픔과 상처와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되죠. 우연히 사건 하나, 실수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서로 원수 집안이 되어서 서로 마음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굴레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중국 영화 남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의 무술 영화 보면 원수가 원수를 갚고 원수가 원수를 갚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반복이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나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족 다 큰 수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가족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발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지만 실수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몇 개월 안 되었을 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만 말씀한 게 아니라 민수기 35장에도,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0장에도 도피성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우리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여러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는,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유는 딱 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의 땅이에요. 그래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명을 동편 서편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골란, 길라나못, 베셀, 요단강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여러분, 원래 요단강 동편에는 2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고 요단강 서편에는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은 2지파 반인데 이 도피성이 3개고 오히려 9개 지파 반이 분배받은 요단강 서편은
왜 여기도 도피성이 3개밖에 안 됩니까? 여기는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아요?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6개만 만든 목적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이 가나안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평균 도피성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약 48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48km면 성인 남자가 한나절 정도 열심히 가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이 한나절 열심히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의 근처에 가면 이 도로가 큰 넓은 도로가 있었는데요. 이 길로 가면 도피성에다가 알려주는 도로. 약 폭이 14m 정도 되는 도로가 도피성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14m면 4차선 도로보다 좀 넓은. 여러분, 지금은 4차선 도로 하면 뭐 별로 큰 도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도로가 발달되지 않을 때 4차선 도로는 굉장히 넓은 도로죠. 누가 봐도 여기로 가면 도피성이구나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곳곳에 도피성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유대력으로 12월이 되면 반드시 도로가 무너진, 도피성은 도로가 무너진 도로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면 바로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요, 그 이르 미크라트라는 말인데, 이 이르 미크라트는 받아들여주는 성읍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을 받아들여지는 순간 피의 보복자에서 자기도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근데 유일하게 도피성만큼은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아무나 다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살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장 4절에 보면 여러분 그 절차가 나오는데요, 한번 4절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성읍 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연에 도망왔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물론 부지 중에 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거짓말로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금 피해 보복자에 되어줘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도피성에 살게 되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냐면 그 해당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러분 6절에 보면, 여러분 개역개정의 6절에 보면은 또는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을 하면 그 또는이라는 전치사를 다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제가 읽지는 않지만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그 성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유자재로 그 성읍에서 빠져서 도망갈 수 있었지만 보장은 못합니다. 안전은. 물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은 보장을 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성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과실치사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을 살펴볼 때 이 도피성이 레위인들의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이 도피성 안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하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게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원래 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창세기에 보면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던 지파예요. 근데 시몬 지파는 다른 지파에 섞여서 사라져 버려요, 존재가. 근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만을 따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는데요. 그것은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범죄한 것을 징벌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그때 특별히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원래 사라져야 될 지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부지 중에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이 왔을 때 서로 어떤 입장이에요? 동변상련.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레위 지파와 함께 살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이제 성막가서 할 텐데 뭐 레위 지파의 밭을 뭐 기경을 해주든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살았겠죠. 아마 레위 지파랑 교제하면서 그들은 그 부지 중에 살인하고 온 사람들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이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죄책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와 함께 있으면서 도피성에서 그런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한편으로는 자 가해자인 이 사람을 죽인 사람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누구의 실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 집에 가장이 돌아가시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부지 중에 실수로 해서 도망간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갔지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 청와대 청원도 막 내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억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를 잘 살펴보면 그런 이 도피성 제도가 어떤 면이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도 이 도피성 제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멀리 떠나 살아가는 게 그것이 어떤 징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시족 사회였어요. 지파들끼리 그리고 집안들끼리 모여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시족 사회에서 떠나 멀리 알지 못하는 성에 가서 혼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판 가택 강금. 그러니까 도피성에 감금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피성에서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근신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은 가해자에게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자유를 제한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저지른 실수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의미가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도피성이 없다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보복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은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은 보복을 낳고 이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 도피성 제도는 그런 악순환으로부터 가해자도 구원해주고 피해자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만 해당이 되지, 기타 고의로 사람을 죽였거나 기타 다른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정한 도피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도피성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오늘 구약에 나온 도피성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인데요, 완전한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거름이나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포함하여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들여주는 진정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 더불어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실수이든 고의로든 그곳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가해자, 피해자가 딱 구분이 되는 것이 있어요, 사건이. 그러나 어떤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때는 가해자였다가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아니 당사자가 본인인 분들,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공평하게 누가 본다고 정말로 내가 가해를 더 했을지라도 내가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이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나를 더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절을 감수하고 십자가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 안에 늘 옳다고,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로 생각했는데, 나도 틀린 것이 있구나, 내 안에도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내 안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그런 프레임 속에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꼭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 사이만에서도 그런 프레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사소한 다툼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둘 다 잘못했는데 서로가 가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과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가해자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책감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그 자책감을 해결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어요. 그 광경이 자기가 실수 안 했더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런 괴로움이 너무 몰려와서 눌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책하는 경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인 우리가 죄 문제를 내 스스로 자책해도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돌려도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고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가해자든지 내가 피해자이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죠.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스스로 죄를 떠안거나 아니면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가중시키거나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상대방에게 만약에 죄를 가중시킬 때는 상대방은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또 우리를 공격하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내 자신이 자책해서 그 죄를 떠안을 때도 내 자신이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완전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가해자 입장에서도 달려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달려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일 때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끔찍한 어떤 가해자의 입장에 섰을 때도 예수님은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이 소설을 제가 다시 어릴 때 읽고 또 영화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다시 소설을 빌려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 소설을 추천하면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잘 담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소설이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빌려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장발장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누나와 어린 조카 7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동을 하는데 그날따라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린 조카들이 배가 고파 힘들어할 것이 생각이 되니까 빵 한 개를 훔쳤어요. 근데 빵 한 개 훔치는 죄 때문에 5년의 형을 복역받습니다. 그 당시에 형은 단순히 감옥에 있는 형이 아니라 그 노동형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 큰 상선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동형을 하죠. 그런데 집에 있는 조카들을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몇 번의 탈옥을 시도해서 총 받게 된 형이 19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년형을 받고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 장발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날은 저물고 찬바람은 불고 배는 고픈데 야관에 가도 장발장이란 걸 알고 거절하고요. 그리고 어느 집에 불 켜져 있는 집에 놓고 장발장이란 걸 알고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집에서 장발장을 받아들여 줍니다. 한 그 마을의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들여 주는데요, 장발장이 자기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주교는 장발장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아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근데 장발장이 19년 동안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장발장은 자기 전에 눈에 받았던 은잔을 훔쳐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자베르라는 경감에 걸리게 됩니다. 자베르라는 경감에 걸리게 돼서 이제 장발장은 다시금 또 노동령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는 평생 그러다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주교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주교가 이 자베르 경감한테 했던 얘기, 장발장 했던 이야기, 자네 내가 은잔만 준 게 아니라 저 금촛대 2개도 줬는데 왜 저건 안 가지고 갔나? 저것도 가지고 가게. 장발장은 주교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가 이게 생시인가? 이게 정말 상상인가? 장발장은 그 사건으로 해서 장발장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뜻 자체는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장발장, 그리고 매음굴에서 자기의 딸을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머리를 팔고 결국은 팔다 팔게 없어서 몸을 팔아 매음굴에서 죽어가는 탄틴이라는 그 여인,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혼자 고아로 살아가는 코제트라는 그 여자아이를 비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로 우리가 자칫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토르 유고는 그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 누군가를 원망하고 평생 누군가를 증오하고 평생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비참한 사람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프랑스 대혁명의 전후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도피처가 없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의로움을 얻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그런데요, 잘 보면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도덕적으로 내가 좀 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더 의롭다고, 조금 더 내가 더 낫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노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 죄인이라. 가해자도 죄인이고 피해자도 죄인인데, 여러분, 그 죄인들이 어디로 가며 누구에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진정한 도피처이신,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교는
이 장발장에게 작은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그 사건의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도피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자기를 그렇게 19년 동안 노동령을 통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때도 끝까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에게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는 상황이 나옵니다. 장발장이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장발장이 그런 자베르 경감을 용서해 줍니다. 이 자베르 경감은 그 충격을 받고 자기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가치와 장발장이 한 이 행동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심으로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살아갈 때 이런 도피성으로 여러분이 작은 도피성이 되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